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화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예. 칠흑 같은 어두움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의 환한 빛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은 지금 어떻다? 예, 칠흑 같은 어두움.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그죠? 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세상을 점점 덮고 있습니다. 죄악된 어두움이, 죄악된 흑암이, 캄캄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으며, 그렇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그 가운데 운행하신다 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둠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향하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시작이 무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빈 상태, 공간이었던 것처럼, 무적행 상태였던 것처럼 다시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작은 빛이 있습니다. 이 빛, 별 하나가 보이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작은 빛이 하나 있어요. 하얀 빛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어요. 세마포, 하얀 세마포, 빛의 옷이죠. 빛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 정말 적어 보여요. 이 어둠에 비해서는 이 빛이 정말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마포 하얀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적은 무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대 만발입니다. 뭐가요? 이 빛을 가진 이 적은 무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시고 이제 특별한 능력을 부으셔서 이 적은 빛이지만 지금은 이 적은 빛으로 온 어두운 땅이 세상이 환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8장 1절 2절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적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적은 무리는 정말 구별되고, 그죠? 대조되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식일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남은 무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말과, 구별되는 생각과, 구별되는 마음과, 구별되는 행동과, 구별되는
품성을 지녔고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만을 쫓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림교회가 적지만, 작은 무리들이 적지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가까이 디테일하게 보면 이 흰 옷 입은 빛을 가진 적은 무리들이 아직은 흠과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하얀 옷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로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이,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적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적은 무리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그물, 말씀의 그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품성의 그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으로 다 예수님께로부터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성육신의 개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성도 필요하고 신성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이 매 순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받을 그 준비를 매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노력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의 그물, 품성의 그물, 이 두 가지를 재림교회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며 복습하며 반복하며 복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준비되지 못하면 마지막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그물이 촘촘하게 말씀과 품성으로 지금 잘 기어지고 있습니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멍이 여기저기서 송송송송송 뚫려 있습니까? 품성의 그물이 뚫려 있고 말씀의 그물이 여전히 엮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큼 슬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슬픔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형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말씀의 좋은 편을 택하라고. 그러므로 말씀의 그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품성의 그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품성이 안 될 때 이 두 가지가 하나씩 결핍되면 문제가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의 그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예, 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그물을 준비하고자 내가 너희를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을 낚는, 세상에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물이 필요하지요. 영적인 어부는 분명히 그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부니까, 그렇죠? 낚시꾼입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촘촘한 그물을 잘 준비하실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기초하여 오늘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서 별들의 전쟁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양육형 성경 연구는 평생을 통하여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접근하며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 누이셨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죠? 예, 아비는 자식을 끊임없이 뭡니까? 교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정하고 악을 교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양육입니다. 침대만 받고 애를 버려버리는 그런 사생아가 아닙니다. 사생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침례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침례받은 영혼들이, 어린 자녀들이 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교회에 준비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들여보내고 싶어요. 영혼들을, 밖에 있는 영혼들을 들여보내고 싶어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지금 남은 교회 안에 들여보내지 않나요? 아주 극소수만, 적은 숫자들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영적인 품성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영혼들이 들어와도 감당을 못해요. 어느 쪽으로? 말씀 쪽으로나 품성 쪽으로나. 오히려 더 그 아이들이 뭡니까? 망가질까봐.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한 품성을, 모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질까봐. 이상한 비리를 보거나 이상한 품성의 결함들을 볼 때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다시 나가게 될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 두시는 것입니다. 자, 별들의 전쟁 세 번째, 계속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뭡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별들이 나옵니다.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큰 광명을 하나님이 하늘에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 했어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별들이 뭐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결국 뭐예요? 별들은 징조입니다. 징조. 일월 성신, 해, 달, 일월 성신, 그죠? 별들의 징조. 이걸 징조라 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까지 간다고요. 마지막 끝날까지 갈 거예요. 마지막 끝날까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더 이상 해가 뭐 하지 않아요? 해가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왜요? 어둠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누가 친히 비추십니까? 예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십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에요. 자, 별들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떨어져.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흔들림. 흔들림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적인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죠? 일요일 시험령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말고 일요일 시험령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전도서 12장의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해가 어둡기 전에. 자,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뭐하기 전에? 전에. 그러기 전에. before.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죠? 2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뭐하기 전에?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전도서 12장 2절을 이렇게 작게 연결식 성경 연구로 써놓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절과 절들을 비교하라고. 절과 절들을 비교 연구하시라고요. 사상영감이니까 단어관주, 절관주, 사상관주, 문맥관주 같은 절과 문맥과 비교를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2절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해와 달과 별들이 뭡니까?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럼 이 말씀을 어디의 말씀입니까? 저번에 생각나시죠? 어디 말씀이에요? 별들이 떨어지는 그 내용, 단어관제,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예, 계시는 6장에 있죠? 여기 떨어지며, 그죠? 땅에 떨어지며. 뭐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뭐 대풍에 흔들려. 여기 흔들림. 여러분, 경고하여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휘청거리지 않는 가운데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마지막 때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도지 달의 빛을 내리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도 요한이 계시를 봤던 이 말씀도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어디에 흔들려서요? 대풍에. 대풍. 앞으로 다가올 폭풍이 있습니까? 와, 이 폭풍에 흔들려 나갈 사람들 무지개 씁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해요? 시대의 소망에 읽어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선물을 비교하여 연구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예언의 시는. 무화과 나무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막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막 다 흔들려 과일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시련의 폭풍, 대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게 환란입니다. 이 대풍은 환란이에요. 여러분, 환란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결코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결코 물이 새지 않냐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늘의 별들이 마지막 때 흔들려 대풍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서서히 여기에 무슨 대풍입니까? 특별히 재림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뭐예요? 대풍에 흔들린다는데 어떤 대풍이에요? 지금은 완전한 대풍은 아니에요. 완전한 시련과 환난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미래입니다. 곧 올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은 어떤 대풍입니까? 사단이 대풍을 서서히 불게 만들었어요. 불게 해줘요. 뭡니까? 코로나로 또는 재앙이나 재난을 통하여. 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것 중에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속합니다. 세속의 대풍. 세속의 대풍, 폭풍.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 세속화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이 대풍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대풍은 무관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이 대풍이 더 무서운 거예요. 1월 시험령을 강요하기 전에 이 세속의 대풍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풍이, 이 세속의 대풍, 세속화되는 대풍, 세상과 타협하는 대풍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왜요? 이걸로 말미암아 뭐 할 거니까? 흔들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풍에, 세상의 대풍에 흔들리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디에? 말씀에요. 말씀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고요. 성경 말씀 외에, 예언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공중에 사라져요.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왜요? 인간의 말이니까. 지금 제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은 다 의미 없어. 다 순간 1초 뒤에 사라집니다. 오직 뭐만 남는다고요? 말씀. 여기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함으로 뭐하지 않는다?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 자,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남는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극소수. 재림신자들은 이 극소수를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은근히.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매일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품성도 안 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구원은 받고 싶어. 그런데 이 극소수라고 말 들으면, 이 극소수라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안 가져. 얼마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때도 몇 명이요? 8명. 노아 당시 8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딱 8명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도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없으니 남는 자가 별로 없죠. 극소수만이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엘렌 화이트도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극소수가 겸손하게 이
이걸 준비하죠. 여러분, 좁은 문이죠. 얼마 되지 못한 이곳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냐면 빛을 가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사람은 추종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냄새나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저 별들, 별같이 지금 많아요. 재림교회가 별같이 많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별 중에서도 몇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많이 흔들려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극소수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때 8명, 민수기 광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지 않아서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성경을 외면하거나 등한히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 자, 여기 별들이 그래서 예언대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징조대로 별들이 떨어져서 1833년에 11월 12일, 13일 밤 낙성의 폭풍이 지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이 내용은 제가 만들기 싫어서, 파워포인트 만들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제가 다른 거 이렇게 그냥 가져온 거,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 파워포인트 그림을. 자, 별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별들이 떨어지며 흔들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별들이십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세천사, 그 별들, 그냥 보세요. 뭔지. 우리가 어떤 별들인지. 별은 천사이면서 빛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다 뭡니까?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별들이죠. 그러니까 천사. 별은 천사이면서 빛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는 복음 사역자죠. 그죠? 교사. 그 다음에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우리는 빛을 가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빛 안 받은 분들 계신가요? 예. 곧 그러면서 마지막 때 뭡니까? 메신저들입니다. 메신저. 그게 바로 뭐예요? 새천사입니다. 새천사. 새천사들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 기별자들. 기별이 담겨 있어요. 기별.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들의 손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신저. 그래서 기별자들. 시대적인 기별자들인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증거될 시대적인 기별자들이 새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래서 제가 때가 무르익으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십니까? 그게 바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악한 별들과 선한 별들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영감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기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영감의 기별이에요. 이게 대쟁투 학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놓쳤네요.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삼중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경고요? 삼중경고.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삼중경고입니다. 이 경고. 이것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는 것, 시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재림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천주교회, 일반 개신교회 다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 18장에 이 밖에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초청에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계시록 18장은. 그러면 어떤 상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뭐를 거절한 결과로?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의 상태로 빠져요. 둘째 천사의 상태가 뭡니까?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가 뭐예요? 교회가 둘째 천사의 상태로 빠진 게 뭡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교회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포함하고 장로교, 감리교, 그죠?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많은 침례교회,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뭡니까? 세상이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했더니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성경을 따르지 않아요. 이미 교회가 아니야. 교회 상태가 이미 뭡니까? 순결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순결이 없고요. 다 타락하고 배교하고 배도합니다. 배도. 원칙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그게 바로 둘째 천사가 경고한 기별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 무너진 상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둘째 천사의 상태, 교회들이, 여기서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와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개신교 당연히 여기 로마교도 포함됩니다. 천주교, 로마교. 그러나 모든 개신교들이 무너져버리면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지면, 세속화돼 버리면 뭡니까? 이 세상이 거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에, 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만약에 세상과 타협한다면, 타락한다면, 배교한다면, 배도한다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초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말씀한 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이때는 늦은 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백성아 나와라 하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개신교에 어떻게 개신교가 타락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느냐. 미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타락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느냐, 타협하느냐, 세상과.
한국에 있는 한국의 기독교 2,500만 명이 어떻게 배도하고 배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교회가 타락하는가? 그것만 보면 마지막 때 이제 뭡니까? 두 번째 천사의 경고의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빠지면 사실은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일요일 심령은 저절로 옵니다. 그럼 무너졌으니까. 무너졌다는 뭡니까? 교회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뭡니까? 사단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사단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심령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셔야 된다고요? 둘째 천사 교회가 둘째 천사가 경고한 상태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개신교회가 타락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을 주목하시고 집중하여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상이 이제 멸망이 곧 가까운 것이니까.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둘째 천사가 경고한 마지막 때 교회 상태가 어떠한지, 자, 영감의 말씀, 제가 오늘은 엘렌 G 화이트께서 쓰신 그 영감의 말씀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전쟁에. 자, 오늘은 연애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했는지.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세 천사, 첫째와 둘째, 세 천사의 기별을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선지자는 예언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이 임하였으니, 심판이 곧 임박했으니, 심판의 때를, 조사 심판이 시작됐으니,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며 이제 심판을 하고 계시니 이 심판이 끝나고 있으니 뭡니까? 이제 뭡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뭐래요?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자, 여기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속합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그들의 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고 이제 지금 은혜의 기간 동안에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뭡니까? 세상에 부패한 감화에 있지 말라. 거기에 감화받지 말라. 그죠? 자꾸 교회가 자꾸 뭐예요? 세상과 감화를 받게 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세속화된다, 세속에 물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되게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뭡니까? 안식일 날에는 옛날에는 뭐 사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는데 안식일 날 뭐 사 먹는 것도 쉽게 사 먹고, 그러죠? 어디에 병원 가는 것도 쉽게 병원 가고 그냥 예약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감화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 날 뭐를 많이 봅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봐요.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두려운 사실이에요. 화이트분이 옛날에 기록한 그 안식일 날에는 뭡니까? 신문도 보지 않고 다 접어두고 막 세상 것은 다 그냥 뭐예요? 접어둬야 돼. 오직 하나님,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죠?
영적인 일만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꼭 굳이 세상으로 안 가도 스마트폰 안에 세상이 다 있어.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이것을 들여다보거나 그런 것들의 유혹이 심해요.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도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다가 다른 거 볼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니까. 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뭐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 기별이란 말입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뭐 한다고요? 교정하게 하려고 주어진 기별이에요. 뭐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악을 교정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 심판이 임박하고 있으니 제발 이제 세상과 뭡니까? 절규하라고.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 젖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 정신 차리라고. 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보여지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물 들어가요. 물 들어가.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죠? 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많이 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골 교회들은 좀 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대도시, 그래서 한국 같으면 뭐 대도시 있잖아요. 의리번쩍한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 그런 지역에서는 뭡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 물 들어가기 쉬워요. 그렇습니까? 자,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악을 교정하도록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데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기별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교회가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속에 물들지 마시오. 세상에 부패된 감화에 물들지 마세요. 세속화되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했는데 뭡니까?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First Angel's Message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 경고가.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때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개신교의 목사들이, 그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서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이거 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많은 징조들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했을 때 분별해내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럼 그도 멸망당하고 백성들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 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이 일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정치에도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자, 영적인 정치는 괜찮아요. 성경 속에 나타난 정치,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개신교회가 세속적인 권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거니까. 그래서 뭡니까? 연합하게 되면, 결탁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움직임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언에 관련된 것 외에는 국지적인 것,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누가 어떤 야당이, 한국에서 어떤 야당이, 여당이, 그런 정치가 무슨 중요해요. 거기 어디에, 뭡니까? 어느 진영에 속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무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다, 니네 대통령이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야가 나눠져가지고 호남과 영남이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육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리고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워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다. 이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 때문에 둘째 천사의 경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만 가져요. 우리 교단에서도 합회, 합회장, 대총회장, 지회장, 그죠? 선거가 다 있어요. 합회장 선거가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기관장들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죠? 예. 그냥 부르신 대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하시면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혈연, 지연, 학연.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안 할 수는 없겠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것을 앞서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피해를 봅니다. 예, 피해를 보게 돼요. 자,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화이트분도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행정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연합회장, 합회장에 대해서, 연합회장에 대해서 화이트분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행정을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니까, 그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야심이니까. 희망과 야심. 그죠?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그걸 하려고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 근데 그거 품고 막 별것 아닌데,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당시의 개신교회.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거절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영적으로 세속에 물들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희망과 야심을 갖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마음에 채우게 되면 뭡니까? 채우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들은 이 상태에 만약에 빠지면 둘째 천사의 경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가 곧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란 뜻이 뭡니까? 혼돈, 혼잡이죠? 혼잡해요. 혼잡해. 바벨론. 음녀. 음란한 여인 그러잖아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음녀가 그래요. 음란한 여자가
음녀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그러면 음란한 교회잖아요. 그럼 음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배교한 교회라고 그래요. 배교한 교회.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그래서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 음녀가 뭐라고요? 여자니까 음란한 교회, 예수님을 떠난 교회를 얘기합니다. 배교한 교회, 배도한 교회. 마지막 때 교회들이 무너지는 상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진다고요? 순결에서 벗어났어요. 완전히 진리의 원칙에서 다 벗어났어요. 떠났어요. 교회들이, 개신교가, 여러분 미국을 주목하세요. 앞으로 미국 개신교가 어떻게 변질될지, 타락하고 타협할지 이걸 보셔야 돼요. 진리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그게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이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불러내실 거예요. 그 교회들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 음녀입니다. 음녀. 이 음녀가 배교한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만 배교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만 배교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뭡니까? 이런 음녀들이, 음녀의 딸이라고 그랬습니까? 음녀의 딸? 중요한 것은 음녀의 어미도 중요하지만 음녀들의 어미도 중요하지만 음녀의 딸이 더 중요해. 지금은, 앞으로는. 왜요? 미국이 그 일을 하게 할 거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 곳은 미국 개신교니까. 이 음녀의 딸, 배도한 교회들, 개신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절정은 이 뭡니까?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 기독교 국가에 있는 개신교들, 교회들이 뭡니까? 완전히 타락상에 빠지게 될 때. 잘 보십시오. 그럼 무너졌다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무너졌다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니 당연히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절정이 되려면 세상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이국 기독교 국가에 있는 모든 개신교들입니다. 이 개신교들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냐고 뭐 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버리면, 둘째 천사의 기별 여기 나오죠? 예,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개신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목할 것은 로마 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들의 상태. 당연히 두 번째는 로마 교회겠죠. 로마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대로 이 로마 교회가 생기를 개신교에다가 주잖아요. 넘겨줘. 유전시켜. 그래 그대로 받들어 모셔. 누가요? 개신교에서. 개신교에서 받들어 모셔. 음녀의 딸들이 받들어 모셔. 어미가 주는 젖을 계속 먹어. 그게 교리지 않습니까? 어미가, 그죠? 음녀의 어미, 이 어미가 젖을 주니 그대로 마셔요. 누가? 딸들이. 그게 개신교들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개신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미국과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교제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교제가 많아요? 아니면 육적인 교제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교회 사업을 할 때, 운영하고 사업할 때, 결정할 때 육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까? 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만약에 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적어져서 육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그것을 압도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는 뭡니까? 이미 참 상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고 깨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돼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이 많게 되면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별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왜요? 문제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침묵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타협하고.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려움에 빠져요. 자,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너졌다는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로마 교회에 되지만 사실은 개신교가 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라 말입니다. 개신교에 타락하면 둘째 천사의 상태가 이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8장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가 이른다 그러면은 계시록 14장의 14장의 8절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원인은 뭐예요?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어미와 그 딸들이 그대로 행해서 그래요. 이 상태가 무너진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마지막 큰 외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했어요. 그 후에는 뭐예요?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기별은 선포하는 기별은 전에는 순결했어요. 옛날에는 순결했어. 근데 순결했다는 건 뭡니까? 진리의 원칙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뭡니까? 타락한 종교, 나중에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서 준 젖을, 어미가 준 젖을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거짓 진리를 그대로, 거짓 교리를 마셔버린 것입니다. 한 예로 안식일을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것을 종교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종교 개혁을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뭡니까? 흡수해버렸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이게 뭡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죠? 거짓 교리를 마십니다. 타락한 후에는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첫째 천사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뭡니까?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선포될 기별이니까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뭡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로마 교회, 천주교죠? 로마 교회는 이미 여러 세기, 중세 암흑 시대부터 여러 세기 전에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진리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쳐두고 기본이니까 얘들은 무너진 게 뭡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뭐라고요? 교회들,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음녀의 딸들이 어떠한 상태에 빠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요? 이것은 분명히 뭐와 연결될 거니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과 연결됩니다. 미국의 둑불 가진 이 짐승인 미국 개신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개신교가 진리에서 떠나거나 세상과 타협하게 된 그 상태에 빠지면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를 굉장히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를요? 미국의 개신교를. 그리스도교, 기독교 국가에 있는 개신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유심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히 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여전히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침례교회, 여호와 증인 가운데서도 있겠죠? 사이비 교단 중에서도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이설에 빠졌으니까, 오류에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에 속해 있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느 종교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재림교입니까? 아니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와, 참.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 개신교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가 배도할 것인가? 타락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우상 1월 시험령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에요. 개신교가 타락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진리에서 타락하고 완전히 타협, 협상해버리면, 세속적인 정보와 협상해버리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그럼 둘째 천사가 경고한 마지막 때 교회 상태가 어떠한지 영감의 말씀을 보며 더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제가 반복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은 영감의 비결,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무렵에 1844년에 전 미국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교회들에게서 하나의 뚜렷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미 열애전에 걸쳐서 세속적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도 그랬는데, 이 당시만 해도 벌써 1844년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벌써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적인 습관과 행동을 따랐어요. 증가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럼 오늘날은 지금 150년 이상이 지났는데 170년. 그럼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단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하고 미국에 넘어와서 목회하던 때하고 전혀 달라요. 충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세속적인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의 수가 점점 전진적이면서 꾸준하게 증가했다. 꾸준하게. 증가되는 한편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되고 있다. 교회가 타협하죠.
죄와 타협하죠. 죄를 범하면 회개 대신에 그 죄를 경고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쫓아내요. 그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 미국 안에도 있고 각 교회 안에 있어요.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6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밖에 안 돼.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 사람. 영적인 사람. 여긴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옛날에는 40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육적인 사람이 수가 증가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수가 증가해요. 어디로? 막 60 이상으로.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되고 세속적인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한다.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사단이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개신교가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70년이 지났어요, 170년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동성애 기본이에요. 교회 갔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있는 거 다 즐기고 카지노 여기 오클라호마에는 카지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형 카지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주일날 예배 1시간 잠깐 드리고 다시 집에 가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합니다. 세상 일.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되고 있다. 그에 와서 1844년에 그에 와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자기 뚜렷한 타락상이 나타났다. 오 마이 굿니스.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자기 뚜렷한 타락상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는 당시 어느 장로교회 반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제가 영감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이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은 아무런 각성도 회개도 안 한다. 각성도 없고 회개도 볼 수 없다. 회개하면은 전에 했던 행동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계속 해. 그건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하고. 신자들에게 어떤 은혜의 자라남도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하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도 없다. 요즘에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설교들이 저한테 영적으로 물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 요즘에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만족을 해버리니까 굳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도 그 당시에도 없었고 오늘날에도 더욱 없어요. 사업의 증가와 상공업에 대한 장래가 밝아질수록 이 말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이 경제 공황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돈가치는 없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불황이라 그 말입니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 큰일 났습니다. 상공업에 대한 장래가 밝아질수록 세속적 정신도 증가되어 간다. 그죠?
정부에서 막 돈을 푸니까.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성공,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향은 각 교파에 있어서 동일하다. 모든 교파가 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피니 교수가 한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당시에,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부흥의 감화가 없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가난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교회에서 신앙부흥의 감화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지금도 열심으로 이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어도 열심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부흥의 감화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영적 무관심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편만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영적인 무관심.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무관심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에서 편만해.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습니까? 재림교회도 그래요. 편만하고 두려울 만큼 심각함으로. 이 대쟁도 학원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교인들은 유행을 쫓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우리 재림교회는 유행을 쫓습니까? 옛날에는 치마 길게 입어야 되죠. 짧게 입으면 안 되죠. 검정거 많이 입었고 반지 끼면 안 되죠. 목걸이 끼면 안 되잖아요. 눈에다가 뭔가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성형수술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여기다 갈매기, 문신도 합니다. 여러분 몸에다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재림교인들도 문신 많이 합니까? 미국에 엄청 많이 해요. 한인들 중에서도. 눈에다가, 이 눈썹에다가, 그 다음에 눈 여기에다 다 문신합니다. 눈썹 엄청나게 문신 많이 합니다. 손과 발에다 문신 어마어마하게 하죠. 교인들은 유행을 쫓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교회들이 개탄할 만큼 타락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이 찔리니까 이 눈썹으로 말미암아 쌍꺼풀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겠죠. 어디가 좀 안 좋으니까 눈 상태가. 그러나 그 나머지 그죠? 유행을 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세상과 교회가 타락해 있다. 배도의 길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완성될 거예요. 경고의 기별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상태는 교회 자체의 어떤 원인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것은 뭐예요? 교회 자체가 어떤 교회 자체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국가가, 미국 개신교가,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그런 영적 암흑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을 철회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머한 것 때문에 뭐 있어요? 등한히 하고 거절한 것으로 생기는 일이다.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이 상태에 빠진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시고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는 빛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빛을 등한히 하고 거절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뚜렷한 신라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이요 유격적으로. 지금 계속 예언의 신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언급해요? 계속 세속화됐다. 세상과 타협했다. 그들의 마음이 야심이 가득하다. 유격적이다. 뭐가요? 교회들이 유격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무지하여지고 교만과 불신으로 구주를 거절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상태가 교회에 이르게 된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교회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가 이르게 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교회는 무너졌도다 그 경고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음녀의 딸들은 미국 개신교회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이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일깨워주기 위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했는데 이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교회들에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 간 것이에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첫째.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니까 둘째 천사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상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개신교가 타락해 가는 과정, 배도하는 과정, 음녀의 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개신교가 음녀의 딸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형편이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과 기억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개신교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1월 시험령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1월 시험령이 뭡니까? 재난과 재앙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한 부분을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당연히 그런 것도 징조가 되죠. 1월 시험령 내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곡해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기별자들을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 친교를 구했어요. 세상과 친교를 구했어요. 특별히 부자라고 생각하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부자들은 뭘 조심하셔야 됩니까? 있는 재물과 그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의리번쩍한 차와에 의리번쩍한 집을 사고, 그죠? 그리고 과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에 힘을 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세상과의 친교를 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는 마지막 때 반복되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절정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 한국 개신교. 자, 재림교회, 이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온전한 흠과 점이 우리 안에서 도말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사로워질 뿐만 아니라 품성의 그물과 말씀의 그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어서 영감의 기별을 말씀을 통하여서 별들의 전쟁 3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길어지니까 제가 줄여서 다음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3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성의 말씀의 그물과 품성의 그물, 이 두 가지 그물을 촘촘히 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셔서 세상에 던지오는 마지막 재림교회의 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별들의 전쟁 세 번째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꼭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